원래 일정은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서 하셨는데 입춘자의 입이 설립자거든요. 입춘이니까 서서 입장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춘 추위가 좀 매섭죠. 그죠? 추울 때 수행하는 불자들은 수행의 고삐를 바짝 메고 점검을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입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입춘을 기점으로 이제 새해가 바뀌었다라고 보고 지난 그 묵은 인연이라든가 묵은 그런 업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이제 새해에 여러분들이 새 마음과 새 뜻을 가지고 우리 불자들은 정진해야 됩니다. 불자가 뭡니까? 부처님 자식이거든요. 부처님이 어떤 분이에요? 3계의 도사이고 사생의 자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세계는 욕심으로 가득 찬 세계라고 하죠. 그 다음 욕심이 없는 세계는 색계라고 해요. 그 욕심도 없고 번뇌도 없고 망상도 없고 우리가 먹고 죽고 사는 거에 대한 공포마저도 없어진 그런 깨달은 세계는 무색계라고 합니다. 그 세계를 세 가지의 그 세계를 다 통틀어서 도사, 3계의 도사. 도사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안내하는 그런 분이다. 도가 안내할 도라고 되어 있어요. 사생의 자부다. 사생의 자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에서 태어나거나 또는 기어다니는 그런 미물이라든가 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리고 습기 속에서 있는 태어날 수 있는 모든 존재들의 자부한 것이다. 이런 분을 따르는 우리 불자이기 때문에 항상 정진하고 또 정진하고 이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그죠? 거기다 전염병까지 참고를 해서 메르스가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카바이러스 부모가 자식을 때려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혼란함이 있는 그 혼세 난세인데 우리 불자들은 이럴 때 더욱 수행의 고삐를 바짝 낼 필요가 있는데 이 입춘을 기점으로 한다는 말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기보가 이제 끝나면은 추운 날 이렇게 오셨는데 입춘 대기를 정안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거예요. 집 앞에다가 이렇게 붙이는데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입춘 대기 이 입춘을 기점으로 해서 큰 대자 기랄계장이가 크게 기란 일들이 들어오고 보면 이제 건사다망 만사여의 원만성치 이런 게 써 있는데 모든 만사가 형통을 하라 이런 뜻도 있지만은 그 빨간 그 경면으로 쓴 이유는 뭐냐면은 좀 사악한 존재들은 빨간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그 악의 기운들 또 업도 또 사라지고 이런 의미도 되고 그리고 그 봄이 바로 서서 여러분들이 대기를 하고 여러분들의 수행력도 자꾸 가라앉고 처지고 할 때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입춘날에는 절에 와야 한다. 오늘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한 800명에서 거의 한 800명 780명 정도 빠지네. 많이 오셨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셔서 절에서 법문도 듣고 기도도 하고 또 오늘은 또 산신기도도 있잖아요. 오후에 또 개인 또 삼재풀이 기도도 있고 하루 종일 기도가 이루어지는 날인데 이런 그 경사로운 날 뜻깊은 길날 여러분들이 보기라도 하나 더 가지고 가요. 자 그러면은 우리 불자 입장에서 이렇게 입춘을 맞고 뭔가 시작하는 스타트하는 이 지점에서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마음가짐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본문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서 화초 같은 거 길리죠? 화초. 저도 그 화초를 좀 기르는 상황이 됐는데 물을 많이 줘도 화초가 죽기도 하고 너무 건조해도 마르기도 하고
날씨가 좀 많이 추웠잖아요, 한파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얼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안에도 이렇게 들어놓으니까 너무 또 건조해, 난로를 피니까. 물도 일주일에 한 번 줘야 되고, 어떤 꽃은 한 달에 한 번 줘야 되고, 선인장은 물을 안 줘도 되고. 그 이제 일본에서 어떤 그 학자가, 식물학자가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실험이라는 것이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확한 날짜와 토대로 시간을 지키고 논문까지 발표를 하고, 학회에 그지 뭐 사이언스 뭐 이런 사이언스 지나 이런 과학자들이 실리고, 그것이 허위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저명한 일본의 학자가 꽃을 기르면서 음악을 틀어줬다는 거예요. 이쪽 오른쪽 하원에는 발라드 음악, 한 음악이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러브송, 그런 음악을 틀어주고, 또 이쪽에는 젊은 친구들을 좋아하는 헤비메탈. 헤비메탈이 뭐냐면 좀 무거운 음악이고, 괴물 같은 음악, 기타나 드럼 같은 걸 막 이용해서 큰 소리 나는 게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뭐 디퍼플이나 뭐 콰이어라이트나 뭐 건즈 앤 로즈스나 이런 그 그룹들이 있었어요. 메탈. 틀어줬더니 메탈 음악을 틀어준 그쪽에서는 꽃들이 잘 자라지 못하고, 당연히 이 꽃들도 시끄러우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음률이 아주 부드러운 러브송을 이렇게 틀어주고, 또 클래식 음악도 틀어줬던 그 황혼에는 꽃이 잘 자라요. 여러분, 반려동물 기르시죠? 집에서 말티즈 기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말티즈. 한분 계시네요. 진돗개 기르시는 분. 네, 진돗개 기르시고. 호살이 분은 안 계시죠? 반려동물도 교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항상 통하진 않더라도 이쁘다, 귀엽다 하면서 이렇게 털도 쓰다듬어주고, 또 먹이도 주면서 귀엽게 대하면 어때요? 바로 물어버립니까? 물어버려요? 네? 이쁘다 그러면 나도 물어. 깜짝 놀랐어. 그런 교감이 조금 안 돼서 그런가 봐요. 싸놓은. 교감이 안 되면 싸놓은 개는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왜 나를 만지느냐, 허락도 없이 얘기해요. 그 반려동물도 이뻐해주면 잘 자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그것이 긍정의 힘입니다. 그리고 암시의 힘이. 우리 불자들은 이게 참 좋은 걸 배우면서 한 번도 제대로 암시를 못하고, 한 번도 제대로 이거를 활용을 못하는데,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그걸 좀 잘 활용하고, 또 이미지 트레이닝, 또 암시, 이런 것들도 불교에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진언도 많이 하죠. 독경도 하죠. 그리고 사경도 하죠. 그리고 또 지혜 공부하는데, 이것을 좀 내 쪽에 좀 새겨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악한 말도 할 수가 있고 좋은 말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집에 딱 앉아 있는데 남편이 저녁에 딱 들어왔는데,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그 술집 다니는 그 김마담을 데리고 딱 들어왔어요. 여보, 오늘부터 김마담이랑 우리 한 집에서 자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쁘죠? 그쵸? 기분 나쁠 때가 있고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여보, 입신인데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왔네. 500만 원 이거 써. 용돈해야 딱 주고. 기분 좋죠? 기분 좋을 때가 기분 나쁠 때가 있고. 마찬가지로 생각도 마찬가지로. 나는 될 수 있다. 나는 행복하다. 이런 분이 있고, 나는 우울하다. 나는 슬프다. 나는 괴롭다. 우울한 일이 참 많습니다, 사실. 그렇죠?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또 여자, 특히 우리 도사님들은 49에서 51살 이때가 갱년기가 온다고 해요. 얼굴 확 달아오르고 막 심장도 두근두근 뛰고, 또 자식 다 키워놓고 애들 다 봉양하고 거울을 딱 보니까 어느새 막 주름이 늘어나. 야, 내 소녀 시절에 그 감성 온다고 내가. 내 삶이 이게 아니야. 나 그냥 밥만 하고 애들 봉양하고 내 인생은 어디로 갔는가 힘들단 말이야. 그러면 어때요? 잠도 잘 안 오고, 그 음식도 잘 안 들어가고, 괴롭단 말이지. 우울하다, 슬프다. 그럼 그렇게 돼요. 슬퍼지는 거죠. 또 요즘은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어때요? 스마트폰 가지고 이제 댓글에다가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사람 그냥 때리면은 치료하면 되는데 마음을 상처 주면 영원한 거예요. 연예인들도 자살도 많이 하잖아요. 유명한 배우들 최은근도 있고.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우리 불자는 입춘을 기점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암시해야 될 부분들이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을 좀 시켜줘야 돼요. 자, 이게 정확한 과학을 토대로 제가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그 아침 프로에 그 개그맨 한 분이 나와서 오래간만에 나와서 강의를 합니다. 이 친구가 대학에서도 강의를 해요. 교수예요. 그 연영과 교수를 하는 모양입니다. 개그맨인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요. 얼굴은 좀 재밌게 생겼어요. 개그맨이니까. 근데 이 친구가 그 유행어가 하나 있는데 뭐였냐면 나가 있어, 이게 유행어예요. 나가 있어, 알프레도 나가 있어. 그 개그할 적에 거기 배역이 세바스찬이라는 배역이 있대요. 세바스찬은 귀족인데 영국의 누구누구 뭐 루이 무슨 3세 무슨 집안의 귀족 세바스찬이에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머슴도 하나 데리고 있어. 머슴도 개그맨인데 그 상황극이죠. 영국에서 그 시극의 상황극인데 알프레도 나가 있어. 그러면서 그 유명한 개그맨인데 그 친구가 아침 그 프로에 나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놓고 대중들을 놓고 중앙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맡은 배역이 귀족이었기 때문에 귀족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무슨 누구의 3세 유명한 세바스찬이에요. 귀족이에요. 그랬더니 정말 귀족처럼 살면 어떻게 귀족처럼 살았냐면 그때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메이커 아파트에 현금을 다 주고 그 큰 평수의 아파트를 샀다고 합니다. 그 귀족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어디 가도 대학로 같은 데 공연을 가도 방청객들한테 나가 있어! 이러고 나는 뭐 누구누구의 어떤 귀족 누구 무슨 3세 세바스찬입니다 하면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야, 세바스찬이 나와서 나를 가리키면서 나가 있어 이러고 귀족이래 이러면서 막 웃고 상황극이지만 자꾸 나는 귀족이다. 나는 뭐 누구누구 3세다. 머슴을 부리고 하니까 정말 머슴 부리는 정도는 아니지만 가정도 잘 두고 아주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귀족으로. 그러면서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소위 하는 얘기로 자기를 귀족처럼 나는 대단하다, 나는 훌륭하다 그렇게 마음 가지고 살아나는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그 데리고 있는 그 하인이 알프레드라고 하는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이 딱 들어오면 상황극에서 나가 있어 하는 게 어떤 그 하나의 코믹한 장면인데 이것이 이제 버릇이 돼가지고 어디 가서 식당에서 밥 먹다가도 누가 찾아와서 사인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나가 있어 이렇게 하다는 거예요. 나가 있어 계속. 근데 그거를 유행어다 보니까 유행어는 어때요? 한 번 쓰고 안 쓰니까 계속 쓰잖아요. 몇 년간 나가 있어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가 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텔레비에서 안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야, 저 개그맨 유명한 그 세바스찬 맞지. 그래서 그 개그맨이 하는 얘기가 암시하는 대로 된다. 나는 우울하다, 나는 슬프다, 나는 패배자다라고 진짜 그렇게 되고 나는 위대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거는 굉장히 불교하고 관계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예전에 핸드폰 막 봤어요. 그죠?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 책이 하나 있습니다. 시크릿이라는 책이에요. 시크릿. 이게 베스트셀러 됐다고 하면은 적어도 한 1000만 부 가까이 팔린 모양인데 그 해리포터 비슷한 그런 부수는 안 되지만 엄청나게 팔렸다고 하는데 그 시크릿 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그 책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비록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나는 좀 있으면 성공할 수 있어. 지금 내가 지치고 힘들지만 몇 년만 고생하면 나도 일어설 수 있어. 내가 바닥까지 넘어가도 바닥 치고 올라가면 내가 일어날 수가 있어. 문이 아무리 열쇠로 열으려고 해도 안 열려도 어쩌다 보면 맨 마지막 열쇠로 문을 열 수가 있다. 이런 그 자신감, 긍정적. 그 책이 이제 주된 내용인데 참 대단한 것이다.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됐지만 사실은 이 불교에서 이미 있었던 얘기예요. 그것도 2560년 부처님 당시 암경이나 화엄경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와 있어요. 화엄경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법문했지만 야기명료지 삼세일체 음감법계선 일체유심이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이 무당께 오친 것은 마음 두 개 달려있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 시크릿의 주제 테마예요. 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이유는 불경에 나와 있는 진리 중에, 변함이 없는 진리 중에 너희가 나와 똑같은 부처님의 씨앗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가 원래 어두운 것이 아니라 밝은 것이다. 다만 너희 욕망과 너희 번뇌와 너희 욕심과 또 지금 살고 있는 이 생활 바탕 때문에 그 불성이 가려서 안 보일 뿐이다. 너희가 본래 부처니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부처님. 여러분이 부처라는 얘기. 제가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한테 잘하십시오. 남편한테 108배 하세요. 스님 미쳤습니까? 경상도 분이 미쳤어요. 뭐하라고 108배 합니까? 막 때려 죽이셨습니다. 이런 경상도한테. 경상도 분들이 여자분들이 좀 강한 분들은 강한. 남편한테 3배를 하라. 아침 저녁으로. 왜? 부처입니까? 지금은 중생이지만 부처의 씨앗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적게는 3, 40년, 길게는 4, 50년 사는 사람인데 친한 사람도 말이죠. 아주 친한 친구도 니네 둘이 이 여관에서 한 6개월만 있어봐 하고 그 여관에 같이 살게 하면 싸웁니다. 매일 보는 그 배우자는 단점만 보이게 돼 있어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 보고 싶은만 보니까 좋을 수가 없어. 당연히 그쵸? 좋은 점을 봐줘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요. 저쪽 남편은 사업이 잘 돼가지고 55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우리는 25평짜리에서 전세다. 비교하지. 내가 여고 시절 그렇게 인기 있었는데 우리 남편이 키가 한 185 정도는 만날 수 있었는데 남편이 키가 작다. 이러면서부터 시작해서 비교를 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불교는 말이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자기가 의미 부여하는 대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입춘 때는 바로 세워서 여러분들이 설 입자 바로 세워서 봄을 맞이하면서 길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울 게 없어요. 왜 두려울 게 없습니까? 왜 두려울 게 없을까요? 각자의 환경이나 업에 따라서 다 형편이 다르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 이 추운 날에 여러분 앉아있다니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운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간에 불법을 듣고 지혜를 듣고 말이죠. 이 험난한 세상이에요. 그죠? 그런 분들이 1차적으로 저도 인간입니다. 부족한 게 많아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고 또 제가 부처님한테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부정적인 얘기 합니까? 이 사람은 다쳤으면 좋겠습니다.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그래요. 좋은 얘기들은 골라서 합니다. 4대 강건, 4개가 강해져라. 세울 건자에 강건할까? 4개가 4대 강건, 육군 청정, 눈, 코, 입, 귀 이걸 육군이라고 6개의 뿌리가 청정해져라. 이게 죄를 짓는데 이거를 깨끗하게 하면 죄를 안 짓잖아요. 그죠? 좋은 보려고 그러고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니 이 육군이 6개의 도적을 깨끗하게 하라면 안과 태평, 안도 태평하고 바깥도 태평해라. 부귀영화, 자손창성 이런 얘기들만 긍정적인 얘기들만 쓰면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못할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덕산이가 있고 또 제 뒤에는 무려 104분의 인도와 동양을 대표하는 신들이 다 있어요. 산신, 칠성, 동진보살, 제석천왕, 아수라, 천상계 신들. 아까 금방 그 신중되어 있잖아요. 이분들 계시고
그것도 그 위에는 바로 뒤에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 있어요. 여러분 부처님 백, 신중 백, 스님 백이 있는데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이제 곧 신년이 옵니다. 7일 날이 부전인가요? 8일 날입니다. 8일 날이죠? 그 다음에 법정 공휴일이 20일까지 가나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곧 새해입니다. 기죽지 마요. 불자는 항상 어깨 피고 어떤 일이 있어도 공포를 갖지 마세요. 늙고 죽는 거에 대한 공포를 갖지 마세요. 생사열반 상공화, 생과 삶이 한 가지입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 그 얘기 있잖아요. 생사열반 상공화, 생과 사가 다를 바 없다. 예. 깊은 깨달음을 얻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분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부족하고 우울하고 괴롭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에게는 덕산이 백이 있고 신중이 백이 있고 부처님 백이 있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봅니다. 인간이